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테마는 맡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잘 맡기고 계십니까?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힘들어 지치고 낙심하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맡김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맡김의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어떤 영적인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잘 맡겨야 됩니다. 잘 맡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반을 맡겨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다 맡기고 나면 우리 수중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전부 다 맡겨서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갈등도 없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즐거운 감사로만 무장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미간에 막 이렇게 주름이 지도록 막 인상을 쓰고 마음에 뭔가 답답한 것이 한가득이고 어깨에 손에 무릎에 뭔가 무거운 짐이 가득 실리는 것처럼 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시고 가벼움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가벼워야 정상입니다. 쉬워야 정상입니다. 지금 뭔가 묵직하고 어렵고 답답하다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즐겁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안전은 위험을 떠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얻는 안전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맡겨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잘 맡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쉬지 못하고 피곤하다면 쉬지 못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 되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무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바람 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고되고 실망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건 진리를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의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빛나고 밝은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맡기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짐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과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렇게만 고백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 예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인생의 문제를 쥐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아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셨고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맡기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무겁게 힘겹게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맡기는 일이 너무나 축복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막 아등바등 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죄성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맡기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풀로 받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처음 해봤는데요, 진짜 신기하대요.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왠지 나는 마취가 잘 안 될 것 같고, 나는 자다가 금방 깰 것 같고, 다들 그런 걱정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왠지 나는 잠에 별로 안 들 것 같고, 막 이렇게 검사하던 중에 깰 것 같고,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안불안한 생각으로 깨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자,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 둘 하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한참 후에 깨보니까 회복실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요,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 몸뚱아리를 그냥 온전히 그 병원에 의사분들께 맡기니까, 간호사분들께 맡기니까 그렇게 검사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고 맡기지 않으면 병원 가서 수술도 받을 수 없고, 뭐 검사도 받을 수 없고.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만 해도 이거 사실 큰 신뢰가 있어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못 믿어서 못 맡기는 부모님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차키를 맡기잖아요.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그 차키 들고 튀면 어떡하려고.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그 식당 점원인 척 가장하고 그 차 도둑이요, 딱 이게 차키를 받는 척을 해가지고 차키만 딱 받아가지고 차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고 맡기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믿고 맡기며 살아갑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리하다가 침을 콱 뱉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굶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잘 믿고 우린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우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세상 기관, 세상의 일들에게는 잘 맡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담겨있는 이 죄의 기질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고 멋대로 살고 싶은 성질이 우리의 죄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간사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잖아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하와 안에 은근슬쩍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도 당하는 거고 속기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와의 권유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안에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그러니까 각기 제 뜻대로, 각기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각기 제 멋대로 살려는 이 기질이 바로 자아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습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아를,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내 멋대로 살아보려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처음으로 임재 찬양 뭘 부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아 안에 자꾸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아를 가차없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죽이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영역에서 자기 의,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잘 보이려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인내해보려고 하는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무모한 행동을 우리 지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 쉽게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내가 잘하잖아 이렇게 금방 높아집니다. 아니면 잘 뜻대로 안 되면 열등감에 훅 빠져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며 실망합니다. 또 절망, 우월감에 빠져서 그때 꼭 나타나는 특징이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믿어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피곤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피곤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신이 평가를 내리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한 순간에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러한 피곤은 육신의 피곤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은요, 잠 푹 자고 음식 맛있게 먹고 좀 쉬면 이게 풀리잖아요. 근데 영적 피곤함은 주님께 맡겨야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서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내가 해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맡김의 영성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긴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맡기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정도, 영성의 정도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계절을 봐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야 됩니다.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뜻대로 살아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통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많을 때, 어려운 일이 많을 때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가? 난관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진득하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업앤다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라야 균일하게 똑같은 힘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곤함은요, 쉬면 쉴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의 피곤함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피곤함과 영의 피곤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이 피곤한 건데 육이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누워서 쉬고 예배를 미루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영적인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고 영혼이 소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피곤함이 느껴질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데비 에커먼이 쓴 책 중에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맡김이 가장 어려운 결단이라고 책 제목부터 써놨어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맡김의 3가지 차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온 마음을 다하는 맡김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surrender. 그래서 손을 다 들고 항복. 범죄자들이 경찰을 만났을 때 항복할 때 손 딱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항복해야, 그래야 좋습니다. 버티면 고생을 하죠. 버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연단의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항복해서 빨리 자기를 포기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자아 속에 감추어진 이 기질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에 속지 말고 빨리빨리 항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중에 거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죠. 내 손을 들어서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집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항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차원의 맡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맡김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맡김은 온 마음을 다하는 섬김의 차원의 맡김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맡김의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맡김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맡김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맡기고 쥐고 있는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영이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그 배우자의 공간을 성령님께 맡겨야 성령의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가 걱정이라면 자녀의 공간을 성령님께 열어드려야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이 걱정이라면 그 물질의 영역을 성령님께 드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쥐고 내가 해보려는 모든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드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힘든 부분이 못 맡기는 부분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못 맡기는 부분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못 맡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부분, 염려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잘 맡길 수 있는 능력, 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이 맡김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전에 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었고 뭐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신비를 깨닫고 나니까 힘들 필요가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 맡김의 영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쉬워지는, 더욱더 즐거워지는 이 멋진 인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맡김의 인생은 그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인생인데요, 안식의 영적인 의미는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능력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영이요 충전이 되거든요. 휴대폰 배터리 충전시키면 촥촥촥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이 빵빵해지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안식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쫙쫙쫙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자녀, 배우자, 일,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멋진 길로 인도하고 계실 거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요리를 이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요리를 작정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일단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료들이 부서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마늘은 처참하게 빠져야 돼요. 그 원래 모양 온데간데 없어질 만큼 그냥 짓 이기잖아요. 마늘 빠잖아요. 나머지 재료들도 뭐 파, 무, 감자 뭐 다 쪼개고 조각내고 그래서 다 작게 만들잖아요. 요리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재료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요리사가 만도질을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펄펄 삶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막 펄펄 막 튀기기도 합니다. 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들이 저항하지 않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재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싫습니다, 나를 자르지 마세요, 나를 튀기지 마세요, 나를 삶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료들이 가만히 말을 듣고 자르면 잘라주세요, 뭐 튀기면 튀겨주세요, 삶으면 삶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말을 잘 들으니까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양배추 쌈 이거 먹었는데 양배추가 푹 찔 때까지 그 냄비안이 잘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양배추 다 쪄진 거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려진 재료잖아요. 제가 마늘인지 여러분이 파일지 감자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요리사시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때로는 우리를 찌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조각내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소금 쳐가지고 절이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실 것이고, 때로는 기름에 넣어가지고 튀기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순간순간은 이해가 안 돼도 최종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찢든 빻든 자르든 뭐 삶든 튀기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사사건건 불만이 많죠. 왜 나를 이렇게 자르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인내를 허락하십니까?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 인생이 자꾸 사탄한테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차원 높게 나를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실 거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만큼이라도 씨루라기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 저항하는 이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항까지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믿고 맡김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겨야 이루어 주신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맡김의 영성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눌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요, 염려를 맡기고요, 죄짐을 맡기고요, 영적 싸움을 맡기고, 마음의 소원도 맡기고, 인생의 행사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설교 제목을 다 얘기했어요. 다 맡기셔서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새로 받으려면 쥐고 있던 거 놔야 되잖아요. 애들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그거 놔야 새로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바보 같은 애들은 손에 있는 거 안 놓쳐. 손에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손에 있는 게 뭐 자기한테 유익한 것도 아닌데, 더 큰 거 더 좋은 거 줄 건데 그거 못 보고 막 그거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똑똑한 애들은 빨리 탁 놓고 주는 거 받잖아요. 여러분, 빨리 탁 놓고 빨리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자도 사람 인자가 이게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혈육과 지인들, 또 일터에서의 많은 동료들, 또 친구들, 또 사사로운 만남에까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만남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난날에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 만남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 영혼의 새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만난 이 경험 중에는 상처가 된 만남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축복된 만남에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고, 상처가 된 만남에는 용서와 이해의 자세를 취하고 상처를 성숙의 열매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찾는 것보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찾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난 인간관계 좋아요, 난 인간관계 잘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서점에 가보면요, 상당히 많은 책들의 제목이 인간관계, 처세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미움받을 용기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 미움받을 용기도 인간관계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내용은 소심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아들러를 지칭하는 한 철학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미움받을 용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미움받을 용기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관점의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어디서나 당당한 척은 잘했어요. 기 안 죽는 척도 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어울려 지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허물 없이 누군가랑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교감하는 게 전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나쁜 마음의 가시가 뭐였냐면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였어요.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막 속에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시하는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을 성적 순으로 평가하고, 직장 들어가니까 사람들 연봉 순으로, 아니면 일 잘하는 순으로, 뭐 직급 순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깔보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게 제 안에 가득 있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마음이 진실되게 오가지 않으니까 누굴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제가 인간관계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이거 버리고 싶은데, 이거 깨뜨리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요, 영성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독한 마음, 이 안 좋은 마음, 이 마음의 가시가 어느 순간 제거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안 고쳐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제일 아픈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제일 좋은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자기 자신한테는 더 큰 독을 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안 하고 싶은데 죄의 힘에 이끌려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 차츰 100에서 90으로, 90에서 80으로, 80에서 50으로 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이 무서운 가시들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막 존귀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그 깨달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복된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내 상대방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품으면 그만이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내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상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치료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 깎이고 더 부서지고 더 무너져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 비밀,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이 살고 계신 것처럼 제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물론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봐야 된다. 인간관계는 코앞에 유익만 따지면 안 된다. 멀리 봐야 돼. 그 멀리 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목사님이 강조하신 거는 사람의 좋은 거 보는 거. 아무리 뭐 9,999가지의 나한테 해가 되게 행동한 거, 미운 거, 잘못한 거 있어도 한 가지 고마운 거 있으면, 한 가지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단점 보는 게 아니고, 물론 단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사람 상대하는 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알긴 아는데 사랑의 자세로 단점과 약점을 분별하고, 정말 그 사람의 좋은 부분,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해준 부분, 그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살려내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재능을 살려내는 거죠. 그것을 제가 많이 옆에서 목사님 뵈면서 배웠고, 또 3번째로 인간관계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조건을 걸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자 양성하실 때 조건 안 거시잖아요. 그냥 네가 영혼 살리는데 생명 거는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금 서비스 받아가시면서 빚을 내시면서도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한테 후원해 하시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가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저 또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영혼의 샘을 통해서, 우리 백성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학생들을 키우면서 우리 목사님이 바라는 건 없다는 거죠. 바라는 것 있으면요, 항상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계산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마음이 사람인데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좋은 부분을 닮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이런 인간관계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제 삶으로 이제 지금 체득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 것만 챙기고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타적이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목사님이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백송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700명의 기도원의 상병용사 같은 용사를 세워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백송교회의 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의 삶을 잘 보면 원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다 훌륭한 사람만 있어서 원수 없는 삶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안 세신 분들 없잖아요. 다 한 가닥씩 하시잖아요. 저 역시 세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다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원수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실 때 그때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건 내 힘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향기를 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운 사람만 없어도 여러분의 스트레스 확 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대하기 쉬운 사람만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눈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손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발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에 안 보이게는 행동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는 행동할 수 없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는 겁니까? 숯불을 쌓아서 머리카락 홀랑 태워버리리라, 이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릴 때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 아, 머리를 태워서 죽이란 말이구나. 참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거 이해하려면 유대교 전통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 사회의 전통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불이 귀했잖아요. 지금은 불 안 귀하잖아요. 뭐 라이터만 탁 꺼내면, 성냥도 좀 잘 안 쓰죠. 그냥 뭐 가스불 켜면 되고, 불이 별로 귀하지 않지만 옛날에 유대 고대 사회에는 불이 귀하니까 각 집안마다 화덕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불씨를 잘 보존했었는데, 그래서 요리하고 불이 남으면 그 불을 잘 보존했다가 그 다음날 또 키워서 쓰고,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대요. 그랬는데 실수해가지고 화덕에 불씨가 다 꺼지면 이웃집에 가서 빌리러 가야 되는데, 원수가 온 집을 다 다니고도 불씨를 못 구하면 이제 원수인 또 원수 사이에 있는 자기한테 오겠죠. 그때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놔라. 그래서 그때 도와줘라.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은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불 지르지 마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꼭 필요한 것을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인사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래서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라는 의미를 존 칼빈, 매튜 헨리, 에머튼, 크랜필드, 박윤선, 핸드릭스 등의 주석가들은 이 말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풀이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므로 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내적인 수치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섭게 벌 주고 꾸지람하고 막 화를 낼 때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막 감싸주면 이 사람이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힘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미움보다 강력한 것이 사랑입니다. 미움받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얼어붙어요. 더 독해져요. 사람이 더욱더 못돼집니다. 근데 사랑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사르르르 녹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선한 양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사탄에게 옹팡지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극심한 해를 받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영적 생활이 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빨리 내 영혼의 결박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사탄의 계책을 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악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보면 귀신 들려서 막 힘을 막 쓰고 난폭하게 행동하고 욕하고 막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게 매인 사람들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영권자들 옆에 있으면 갑자기 색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 안에 가득한 사랑 때문에 악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보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
냉소적인 마음,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악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사랑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는 본래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 그 사랑에 우리를 물들게 하시고 어느 순간 그 사랑에 전념되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나는 영성이 깊어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말할 필요가 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숨길 게 없어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오픈할 수 있어요. 늘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이 무서운 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건 미워하는 거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냥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쑥 올라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고 나니까 그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쑥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어둠의 악한 속성들을 이겨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승부사는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집중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부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대적, 마귀, 악한 영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사는 원수는 품으면 가장 나의 큰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이 내 오른팔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사는 사랑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친구,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동료,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영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미움이 올라오면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막 용서가 안 되면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울 싸움과 피할 싸움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우리는 원수가 아프려고 헛된 이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싸울 싸움, 피할 싸움 명확하게 구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이 적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은 단판에 이겨냅니다. 근데 싸우지 않아야 할
사울을 상대해서는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대상과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신랑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사람과는 끝까지 인내와 사랑과 자비로 끝까지 화평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싸울 싸움과 피해야 할 싸움을 분별하고, 싸울 싸움은 질질 끌지 말고 화끈하게 지금 이겨야 되고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상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장정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할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골리앗이 욕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 골리앗을 평가하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이 골리앗을 단판에 이겨낸 거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탁월한 승부사였던 거예요. 이겨야 될 싸움은 질질 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골리앗이 일어납니까? 막 열등감의 골리앗이 일어나요? 아니면 절망의 골리앗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어둠의 영과의 싸움은 바로 지금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의 영과의 싸움은 질질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뿌리 뽑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아예 그냥 이 다윗이 숨통을 끄는 것처럼 화끈하게 이겨서 승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싸울 싸움은 적극적으로 싸우고 끝내야 됩니다. 집중해서 싸우고 힘을 다해서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죠. 여인들이 공공연하게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너무너무 막 시기가 났죠. 사울도 참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내적인 병은 다윗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병들어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망가질 만큼 망가져 있으니까 어린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를 인정해 주지는 않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막 힘겹게 느껴지면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졌구나,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그걸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진작부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어리지만 잘생겼잖아요.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주 막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사랑했어요. 크게 사랑했어요. 야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너는 날 따라다녀, 내 무기를 들고 다녀. 그럴 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들렸던 막 이 악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그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참 사랑했는데 다윗의 공이 점점 커지고 사울은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과 그것을 질투하는 사울의 관계는 계속해서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내쫓김을 받고 민심을 다윗에게 모두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나 그냥 단창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얼마나 미쳐있으면 그냥 칼을 던져버렸어요.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창을 얼마나 세게 던지면 벽에 박혔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졸지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온 사방을 헤매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는커녕 지금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공을 세웠는데 지금 이거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울 왕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자로 다니면서 사울 왕을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한 이 복수심이, 사울을 향한 이 미움이 얼마나 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는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여러분을 애매하게 모함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과는 싸우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모든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영성훈련 받는 이유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에서, 우리 영혼의 샘에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간증이, 나는 그렇게 혈기가 많고 미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미움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혈기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짜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연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품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지금 빨리 주님께 맡기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 인생의 멋있는 부분이에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참 연약한 부분도 많고 흠도 있죠. 치명적인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멋있는 부분, 다윗의 아주 매력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원수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곧 사막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 일행은 사울을 피해서 한 사막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까지 자기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 하나 잡겠다고 쫓아왔는데, 사울도 진짜 징글징글하죠.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 블레셋과 싸우고 적군이랑 싸워야 지금 다윗 잡겠다고 지금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병들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사울 왕은 이 와중에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지금 다윗 쫓아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정말 그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배가 아프니까 사울이 황급하게 아무 굴이나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야니까 굴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 굴이나 찾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온 사람은 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안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보이잖아요. 다윗이랑 다윗 이등이 보기에 저 뭐야? 저 사울 아니야? 자기 별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뭐 합니까?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성경이 보면요, 진짜 막 빵 터지게 웃기는 장면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게 또 그 중에 하나잖아요. 사울 왕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신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허락해 주신 적기입니다. 적기. 지금 당장 이 원수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울 왕만 죽으면 아무런 인생에 걸림돌이 없는데 그 사울 왕이 지발로 와가지고 지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손쉬운 상대입니까? 근데 그때 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사울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의 특성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서 내가 오버해서 내가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의 지혜를 겸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이를 자신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별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이 와중에도 사울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만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그가 싸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심판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 딱 맞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 내려갈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아주 막 무섭게 저주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냥 아주 저주를 한두 마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두 마디는 참아도요 계속하면 약발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알레리 깔레리 이렇게 하면. 어릴 때 저희 이모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면 콕요 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느꼈던 그 약 오르는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약 올라서 안 울어야 되는데 운다 그러면 막 여지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운다고 해서 약발 올라가지고 열받는데 진짜 눈물 나면 덜 받는 거 알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울음이요 분노에 찬 울음이요 막 이래가지고 막 분노에 찬 울음을 막 흘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자꾸 놀려봐요 승질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했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그 다윗은 한마디만 딱 하면, 미시리처럼 눈썹 하나만 딱딱하면 그 시므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시므이는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안 그래도 압살롬한테 배신당해서 아픈데 아픈 데를 콕콕 찌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이렇게 열받게 하니까 시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한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확 베게 하소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그 와중에도요 그가 욕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내려놓으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떠할지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더 집중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 유혹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신경 썼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것, 여러분의 아픈 것, 힘든 것 다 계수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죄짐을, 인생의 원수 갚는 문제까지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사울과도 싸우지 않고 시므이도 내버려 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지금 응가하고 있는 사울, 지금 약점을 이런 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사울, 자신의 손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랑만 살짝 뱄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와중에 다윗은 또 사울을 주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었죠.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인데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섬겨야 할 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사울은 미쳤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이 간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원수예요. 누가 봐도 상대할 수 없는,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는 다윗이 자기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고, 다윗은 자신도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부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의 기름부음까지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것도 하찮게 여깁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은 남도 멸시해요. 자기를 천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천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귀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존중하시고 그 은혜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거의다가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가 건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의 내면 질서가 아름답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모든 행동을 신앙에 근거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줄 믿습니다. 진행하신 분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못 보는 거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잘 판단하는 것이 그릇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볼일 다 보고 굴을 빠져나갈 때, 그때 다윗도 굴에서 나와서 사울 뒤에서 외쳐서 불렀어요.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엎드려 절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주변 사람들이 저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합니다, 그런 막 이간질을 자꾸 하니까 다윗은 답답한 심정으로 어찌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절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 증거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그 와중에도 막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약속을 사울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정말 이 구절 읽고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윗이 멋있긴 멋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요, 왜 됐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매력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과 나사에서 다 주관하실 거니까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후로도요, 얼마나 사울 왕이 무서운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그런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아시리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심판, 판단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거짓에 미혹되고 있네, 저 사람이 지금 욕심에 빠져 있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지 결단코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정죄와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니고서는 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앞서서 오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요, 어떻겠습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이냐? 이게 네 목소리냐? 여러분, 미친 사람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순간 정신이 돌아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막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막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다윗 너냐? 막 소리 높여서 울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인정해줘요. 순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나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도 네가 왕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요, 자기 두려움 속에 감추어진 자기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막 정말 사울을 극진하게 높여주면서 그를 사랑으로 그의 악까지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랑으로서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죠.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랑받을 때는 그 천성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봤던 제자들이 물론 그 순간 놀라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기질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꿨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자아를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내려놓아지면, 나도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면, 사실요, 우리 막 헌금 봉투에 기도를 쓰고 하는 제일 1번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쓰잖아요. 몇몇 분들이 아주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맞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죽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사랑을 체험하면요, 이 자아의 힘이 빠져요. 사랑 없이 외롭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면 자꾸 사람이 오기가 발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히 젖어들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면 힘이 쪽 빠지면서 이렇게 기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죠.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던 곳이죠. 참 손양원 목사님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막 구절구절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곳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봉투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바쳤던 감사원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원금 봉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 동인이 더 큰 아들이고 동신이 둘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가 한꺼번에 순교하게 됐는데요, 이 공산당들이 그래도 둘째는 어리니까 살려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린 애는 절로 가 했는데 이 동신, 이 둘째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나도 죽여라, 나도 예수쟁이다. 그 어린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 이 손영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의 내 자녀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를 바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구절구절 막 소름 끼칠 만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이 장례 예배가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있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장례 예배 때 감사원금 1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여러분, 80원 받아가지고 10,000원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요, 아들로 삼은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을 때 이 손영호 목사님이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었대요. 내 아들 세례받았다고, 내 아들 세례받았다고. 그래서 이 안재선, 손재선 됐죠? 그분의 아들 이제 또 증언하면서 손영호 목사님의 삶을 막 기록을 하고, 손영호 목사님의 딸이 또 이 손영호 목사님의 생애를 새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막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요 이 손영호 목사님 얘기만 하면 다 입을 다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랑의 역사를 남기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길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인간적인 힘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한 상대방이 안 바뀔 수는 있어요.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파렴치하고 여전히 악독하고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일단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정신이 돌아왔지만 나중에 또 정신 나가가지고요, 또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하길라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제 사울을 완전히 믿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악한 삶을 살다가 전사하죠. 그래서 거의 뭐 자결이나 다름없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먼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갚아줘야지, 안 갚으면 해야지, 원수를 갚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보셨던 영화들 있잖아요. 홍콩, 뭐 중국 영화들 꼭 보면 시작이 뭡니까? 아들을 갖다 놓고 내 원수를 갚아다오, 칵 죽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아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면서, 그래서 그럼 아들은 또 숲속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뭐 무예를 갈고 닦고, 그러면 또 그 사부가 내려가라, 하산해라,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 원수 갚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화를 보면 아,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원수 갚을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 갚는 마음 예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복수하려 할 때 자꾸 우리 영혼에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심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원수까지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기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 침뱉음, 채찍은 우리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화풀이 하려고 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여서 긍휼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죄의 경중이 인간의 눈에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다 똑같습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우리 눈엔 작은 것 같죠? 하나님께는 죄가 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는 큰 죄인, 누구는 작은 죄인, 나는 조금밖에 죄 안 지었고 저 사람은 많은 죄 지었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생각인지 우리가 깨닫고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긍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은 긍휼이라는 행함을 보태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라면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뺨 맞으면 입밤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려고 하셨잖아요. 이런 바보처럼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한 사람을 보면요, 악한 자라도 무장 해제가 돼요. 갓난 아기가 있으면요, 악독한 사람도 미소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요, 무정한 사람도 아기가 앉아가지고 방심방심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게 됩니다. 완전 이제 너무 악독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기를 봐도 감각이 없겠지만, 감동이 없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막 딱딱하게 굳은 사람도 아기를 보면 무장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진짜 센 사람들, 막 깐깐한 사람들도 다 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게 그 순수함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수하게 긍휼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박해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요, 힘을 쓸 수가 없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 기도, 사랑,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능력 중에 능력인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김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아직도 뭔가 묵직한 거, 뭔가 힘든 것이 있으시면 재빨리 털어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선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우리 자신을 먼저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